우리는 지금 힘에 겹도록 고단하고 어려운 몸부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절벽 앞에 선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고백이 그 아픔의 말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이제 막 한두 주 지나면 결실하게 될 과실이 모두 낙가한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농부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해로, 태풍 피해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을 그런 고통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것은 이 어려움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개인도, 어떤 조직도, 공동체도, 교회조차도 생존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이겨내기 위한, 상황을 견디기 위한 몸부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힘든 상황을 견디어서 극복한 결과를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 사이에 우리 성도 가정에서 2명이나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김혜수 성도, 우리 김영애 집사님의 따님이신데 그 가정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명동철 집사님, 윤희연 집사님의 가정에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먼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도 산고의 고통이 없으면 그 생명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고의 고통을 견디고서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몸부림의 시간을 견디어내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치며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맨 위를 보게 되면 다윗의 찬송시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정작 노래하고 읽고 묵상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 시절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믿음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를 고난의 시기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타락하는 우매의 시간으로 만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시간을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이미 존재한 시편 57편 7절로 11절과 60편 5절로 12절, 이 두 시편을 편집해서 붙여놓은 것, 그것이 오늘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는 57편 7절로 11절까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6절부터 13절 말씀은 60편 5절부터 12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붙여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시편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이미 있었던 시편을 가져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신앙들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를 겪고 돌아왔던 그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를 해석할 만한 믿음, 받아들일 만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다윗 왕의 시편을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그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간증을 듣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 성도들이 다른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험한 신앙의 간증을 듣습니까? 그것은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경험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신앙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려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죽음의 병동이라고 불리는 그 병동에서 절망을 안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병실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나비는 들어왔던 곳을 찾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창문에서 퍼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그 나비가 너무 불쌍해서 그 나비를 밖으로 보내려고 잡으려고 그 나비를 할 때 그 나비는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파드덕거리며 목사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 파드덕거리는 그 모습 때문에 날개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목사님이 순간 자신의 모습을 그 나비에게서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장 좋은 자리로, 가장 축복과 복된 자리로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뺀질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폐결에서 온전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목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서 신학대학 총장 학장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폐결핵으로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책을 한 권 써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폐결핵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에 걸려서 절망의 병동에서 아픔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려보내는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 구약신학의 대가이며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있는 김정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사태나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몸부림은 어떤 몸부림이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몸부림은 믿음을 확정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서기를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까 봐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고 그 고통의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얕은 꾀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해서 이방인들과 결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을 위한 방을 마련했습니다. 그들과 손을 붙잡고 많은 일들을 손쉽게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모든 가구들을 다 성전에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시를 1편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흔들리는 삶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정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이 만났던,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과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칼도 없었습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단창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전투를 치를 만한 그런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다윗을 지켜주었고 골리앗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윗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사울의 시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은 사람과 결탁하는, 사람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의 시간이 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할 때 다윗에게 그 어려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기회라고,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자신이 고난당하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구한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할 일이었고, 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과 조롱을 이겨냈습니다. 사울의 핍박,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질타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허함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것 때문에 굴복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확정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확정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날마다 수염을 자르는 듯이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확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아침에 수염을 잘라도 오후가 되면 수염이 자랍니다. 이튿날 수염을 잘랐어도 그 다음날 수염을 또 잘라야 자신의 깔끔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수염을 잘랐다고 1년 동안 수염을 깎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의 감격, 그 감격을 한 번으로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 은혜를 품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에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온 찬양의 시가 시편 108편의 찬양입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의 은혜를 바라보고 노래했던 그 찬양의 노래가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이 때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몸부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초조한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1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자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짓밟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대적들을 짓밟으셨습니까? 그것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한 사건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은 열왕기상 17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지금 이제 남은 가루 조금과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해 먹고 죽으려고 결심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곳에 머물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부에게 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다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허덕이는 과부와 그 아들의 양식을 빼앗는 꼴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부와 아들은 상식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만을 바라보고 죽음을,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상식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 시대가 절망과 좌절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상식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주여, 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은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를 꿈꾸고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라는 그 주석서에 다윗 왕의 반지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세공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날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를 만들되
그 반지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결코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 명령하였습니다. 세공인들이 아름답게 그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반지에 새겨 놓을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대의 지혜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글귀를 가르쳐 달라고 세공인들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세상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 그 일들이 영원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상실된 마음을 주는 그런 일들도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그 한마디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마디로 대신해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모든 일이 쉽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 올바른 믿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경 때문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잠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몸부림으로, 우리의 찬양의 몸부림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몸부림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 나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송월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믿음의 확정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